오늘 찬송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찬양 드리고 우리 하나님께로 나가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단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아멘.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거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하 그때 일은 지나고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와닿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 귀하고 귀하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예배로 나가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에 먼저 저희의 죄를 꺼내놓고 기도합니다. 내 뜻과 내 의지대로 살았던 거 내 입술을 통해서 생명의 복음이 증거돼야 될 텐데 남을 아프게 하고 상처 주었던 일들이 있었다면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정결하게 씻으셔서 제대로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인데요. 우리 교회 어린이들이 다음 세대의 신실한 믿음의 주역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히 또 우리 교회 어린이들을 위해서 또 선교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를 부으며 기도할 때는 지금 메리다에서 사역하고 있는 신성화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선교사님 사모님 두 딸들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메리다가 지금 굉장히 더운 시기로 접어들었다고 하는데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고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고 생명의 열매들을 마음껏 맺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귀한 주일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찬송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설 수 있는 은혜와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예배하기 전에 먼저 한 주간에 우리의 죄를 꺼내놓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가 부족함,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르지 못했던 삶을, 또 행동들을, 또 언행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결하게 저희를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으셔서 온전히 예배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과 권세와 복과 은혜가 오늘도 예배하는 저희들 위해, 회개하는 저희들 위해, 하나님으로 온전히 섬기며 나아가는 저희들 위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부족함을 주 앞에 온전히 드립니다.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를 채우시고 세우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희를 세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로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 어린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 귀한 은혜와 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사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을 고백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의 은혜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에서 아버지 하는 많은 것들을 바라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를 바라보며 주의 은혜를 바라보며 주의 권세를 바라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채워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더욱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또한 아버지 우리 교회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섬기며 기도하는 아버지 성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메리다에서 더운 날씨 가운데도 고군분투하며 그 생명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성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 복과 생명과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 그 사역 가운데 아버지 가정 위에 자녀들 위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 역사하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찬송합니다. 아버지, 비록 적은 것처럼 보여도 아버지 기도의 통로를 통해 하나님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 생명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 위로의 일들을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복 내려 줄 걸 믿고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섬기며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의 주역들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아버지 미래에 두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에 두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오늘도 여전히 부족한 모습으로 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의 모든 죄를 정결하게 씻으시고 온전한 예배 드리게 하심으로 하나님, 저희들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과 꿈과 비전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어린이들을 통해서 이 소망들이 이루어지는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겉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소망이 없고 연약한 것처럼 보여도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붙잡고 일하여 나가실 때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것처럼 아버지,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혜를 더하시고 돕는 사람들을 허락하여 주고 특별히 천군 천사로 늘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이루어가 가고자 하시는 하늘의 놀라운 일들을 아름답게 이루어가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아버지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귀한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지 그 자녀들의 삶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곁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말씀과 은혜와 복으로 온전하게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는 전에 하나님을 바라오니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증거를 늘 보여주옵소서. 오늘도 세계를 부으며 기도할 때 메리다에서 사역하는 우리 신승화 선교사님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그곳에서 사역하실 때마다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선한 생명의 일들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그런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세계를 부으며 기도할 때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그 세계를 부으며 나갈 수 있는 놀라운 복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저희들에게 놀라운 꿈과 비전을 주시고 세계를 부으며 기도하며 나가는 복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의 삶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크고 작은 일들로 인해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더욱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그 길을, 생명을 쫓아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63장 드리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시는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보나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이정희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가정마다 화목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이 시작이 사랑인 것처럼 우리의 삶도 사랑으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 매여 가정을 지키지 못하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사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모든 가정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행복을 누리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라 얻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 하신 말씀 하신 주님 믿음으로 응답받게 하시고 늘 허둥대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바른 믿음으로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께 영광 돌리고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속상할 때, 화가 날 때, 답답할 때, 아플 때는 언제나 모든 사정을 하시는 주님께로 나아가 해결함을 받게 하옵소서. 아멘. 한 주간도 슬픈 일들이 있었으나 주님의 도우심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당신의 크신 유족에게도 무료의 안식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에서의 마지막 예배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새로운 예배 처소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좋은 조건 속에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전하고 많은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새롭게 기관과 부서들이 세워져서 아버지. 교회다운 모습으로 예배드리고 많은 일꾼들이 헌신 봉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새로운 곳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행복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교회가 행복한 교회에서 진행하는 선교 사역과 재단 사역 모든 일들이 주님께 영광만 있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광철 목사님 늘 건강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주님께 칭찬받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늘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인생 자체가 완전한 것 같아도 불완전하고 또 불완전한 것 같아도 뭐 이렇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어린이 주일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52주가 이렇게 쭉 있으면서 거기에 특별히 이렇게 타이틀이 달린 주일들 있잖아요. 뭐 어린이 주일, 또 어버이 주일, 또 뭐 성탄절, 뭐 추수감사절 이런 거. 어떤 분들은 뭐 그걸 꼭 지켜야 되냐, 뭐 그거 율법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또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날들을 통해서라도 한 번 더 생각하고 또 거기에 관심을 가질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지 않나. 우리가 52주 전체를 물론 다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지금 관심의 대상 또 이렇게 같이 깊이 묵상해야 되고 함께 나가야 될 그 방향을 이렇게 찾는다는 거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사순절을 이렇게 지키면서 뭐 사순절을 지킨다는 말도 좀 그렇지만 사순절 기간 동안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더 예수님에 대해서 그 십자가에 대해서 그 고난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돼서 오히려 감사하고 또 요즘 우리가 부활과 승천 사이에 그 40일 말씀을 나누면서 그 부활 이후에 또 삶을 또 우리가 나누게 돼서 또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것은 필요하고 어느 것은 필요하지 않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도 이렇게 오늘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어린이들을 향한 우리 교회의 어떤 꿈, 비전 그것은 뭔가 하는 것을 좀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6장 9절 말씀이에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라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고 말씀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많은 기적들을 일으키셔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냐면 저 젊은 청년이 30세 청년이 사람을 만지기만 하면 병이 낫고 또 이렇게 말로만 해도 뭐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 기적을 가지고 다니는 청년이야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막 쏟아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여기 6장 1절에 보면 디베라라는 곳에서 이제 그 반대편으로 가셔요. 베세다라는 곳으로 가시는데 갈릴리 호수가 있는데 즉 이스라엘의 갈릴리 호수에서 이제 디베라라고 하는 곳은 이제 서편이고 베세다라고 하는 곳은 이제 북부 쪽입니다. 그러니까 배를 타고 건너가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떻게 보면 요즘 그 어떤 경제 논리로 생각한다면 이렇게 물이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막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아지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쫓아다니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거기에서 한 번 더 짠 나타나셔가지고 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일으키신다면 그야말로 예수님은 거기서 인기 폭발이 되는 거예요. BTS 저리 가라 하는 인기 폭발 될 텐데 예수님은 그냥 그 자리를 떠나가셨어요. 배 타고 그냥 반대편으로 가셔가지고 사람들이 따라오지 못하게 이렇게 이렇게 가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가셨으면 좀 쉬시면 좋은데 거기에서 베세다라는 곳에 가서 좀 쉬시면 좋은데 역시 그 소문이라는 것은 정말 지금의 어떤 그 핸드폰보다 더 빨랐나 봐요. 예수님이 거기 가셨는데 거기에 이쪽에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던 분이 거기로 가셨어. 사람들이 거기도 많이 쫓아옵니다. 많이 쫓아와요.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광야에서 이 초원 위에서 모여가지고 말씀을 들으려고, 또 예수님이 이번에는 어떤 기적을 일으키시나 그걸 보려고 모였어요. 여러분, 좀 의도가 불순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을 따른다면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야 되고 예수님을 본받는 그런 경건한 삶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요,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는요, 거기에 매여 있지 않아요. 매여 있지 않아요. 구경 온 사람들도 기적의 주인공이 돼요. 기적의 대상이 돼요. 왜냐하면 모르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올 때 우리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교회는 예수 잘 믿고 또 이렇게 언행도 이렇게 좀 준수하고 또 어느 정도 이렇게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와야 돼,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교회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돼요. 누구에게나.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항상 문제가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수준이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면 그러면 좀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교회는 아래에서부터 모든 이 수준에, 이 위에 있는 수준에까지 다 모여 있는 곳이 교회예요. 지난번에 제가 그 볼리비아 그 따리아라는 곳에 가보니까 자동차가 한 60년대부터 있는 자동차부터 지금 전기 자동차까지 다 있더라고요. 택시라고 해서 탔는데 그 택시 운전사 그 좌석이 있잖아요. 좌석이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철사로 돼 있어요. 철사로. 철근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기둥을 만들었고 나머지는 철사로 해가지고 그 방석 놓고 이렇게 택시라고 운전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주 밑에서부터 최고급까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게 교회구나, 교회. 그런데 그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불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불편하지가 않아요. 좀 최신식 차는 막 빨리 달리고 또 좀 고물차는 좀 천천히 달리고 그럴 뿐이지, 이게 교통에 다니면서 아무런 문제 없이 잘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조금 부족한 사람이 오고, 또 교회는 조금 연약한 사람이 오고, 교회는 문제 있는 사람이 오고, 교회는 흠이 있는 사람들이 옵니다.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흠도 없고 나는 점도 없고 나는 완전한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흠과 연약함이 하나님 앞에는 다 수용이 되는 거예요. 교회니까 수용이 되는 거예요. 교회니까 받아들이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교회가 아니라면 세상에 어떤 만남의 장소 이런 거라면 그 안에 얼마나 이런 이런 문제들이 많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문턱이 낮아지는 게 아니라 문턱이 아예 없어야 돼요. 문턱이 없어야 돼요. 누구든지 저 사람은 좀 우리 교회 안 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마저도 와야 됩니다. 와야 돼요. 그것은 누구의 몫인가 하면 우리의 몫이에요. 그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감싸느냐, 우리의 몫이에요. 이왕이면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오면 교회에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일들 또는 그 이름을 드러내는 데는 너무 좋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그걸 원하실까? 잃은 한 사람을 찾는 거, 소외된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감싸는 거, 그게 바로 교회가 하는 일 아닐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먼저 나온 여러분들이요, 그 책임이 있는 거예요. 먼저 가서 싸매고 먼저 안아주는 그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 수많은 인파들이 모였는데 예수님이요, 이제 어떤 게 걱정이 되시냐면 이 사람들이 먹을 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빌립한테 말씀하세요. 야, 우리가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어느 정도 돈이 있어야 될까? 야, 가서 좀 먹을 것 좀 사올 수 있냐? 물어봤더니 빌립은요, 굉장히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요 200데나리오, 그러니까 데나리온은 하루 임금이거든요. 그러니까 200일 동안 싹시 있어야, 200일 동안에 임금이 있어야 이 사람들 다 먹일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어디 가서 그 빵을 다 얻을 수 있겠어요? 아주 지식적으로 탁 대답을 합니다. 정답이죠. 그런데 거기에 좀 무대 보인 사람이 있었나 봐요. 안드레가 예수님이 그 걱정하시는 걸 보고, 아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보니까 그의 눈에 한 아이가 눈에 띄는 거예요. 근데 걔가 손에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를 탁 들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무대뽀로 예수님한테 데리고 오는 거예요. 예수님, 여기 이 꼬맹이가 있는데요, 얘가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있네요. 제가 볼 때도 이걸로는 이게 어림도 없는데, 혹시 이게 예수님한테 드려지면 어떤 놀라운 역사가 있을까? 그래도 한번 데리고 와봤어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은요, 완성된 그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완성될 그림을 보는 거예요. 믿음은. 안드레는 지금 뭐예요? 완성되지 않은 그 오병이어를 본 거예요. 그런데 그는 믿음으로 이걸 통해서 이것이 예수님께 드려질 때 어떤 역사가 있을까, 큰 그림을 그리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어떤 눈으로 여러분 바라보고 계세요? 야, 너 이제 여지껏 이렇게 한 거 보니까 너 싹수가 안 돼. 너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보이십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앞으로 그 아이를 통해서 이루어갈 하나님의 놀라운 완성될 그림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계속 믿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야, 너가 지금 이렇게 부족한 것 같지? 낙심하지 마.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일하시면 놀라운 일이 날 거야.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하고 안 될 것처럼 보여도 그가 하나님께 드려질 때, 예수님 앞에 드려질 때에 빌립은 안 된다고 했던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용기를 주세요. 부정적인 단어는 절대로 얘기하지 마세요. 부정적인 단어. 야, 아빠가, 엄마가 지금 인생을 산 경험이 몇 년인데 너 그렇게 해가지고 안 돼. 너 그렇게 해가지고 안 돼. 아니에요. 너 보니까, 야, 너 그런 거 보니까 너 될 것 같아. 될 것 같아. 앞으로 너 놀라운 사람이 될 것 같아. 계속 옆에서 어떻게 해요? 펌프질.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의 이렇게 놀라운 응원 치어리더가 돼야 돼요. 치어리더. 부모님들은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나는 거짓말 못해. 너는 안 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니에요. 그 완성될 그림을 아무도 몰라요. 그가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가지고 어떤 일을 할지, 어떻게 그가 세워질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내 자신의 앞으로의 삶도 모르는데 우리 자녀들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내가 할 수 없는 건 우리 하나님이 하시도록 그를 계속해서 응원하고 힘을 줘야 돼요. 그게 바로 부모의 역할입니다. 부모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내가 믿음으로 그 자녀들을 이렇게 잘 양육하는 거,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자신이 없으면 하나님께 맡겨야 돼.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이렇게 책임져 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얘는 왜 여기 있었을까? 얘는 왜 안드레의 눈에 띄어가지고 지가 가지고 있었던 그 마지막 도시락을 왜 뺏겼을까?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그래서 찾아봤어요. 왜 얘는, 이 소년 아이는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 왔을까? 한 3가지 정도 이유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가족과 함께 왔을 거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소풍 가는 기분으로, 야, 저기 그 갈릴리 서편에서 어느 젊은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막 기적을 일으키고 그랬대. 야, 그러니까 우리 가보자. 베세다 들녘이라는 곳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혹시 우리가 모르니까 먹을 걸 가지고 가자. 야, 그래도 막내 네가 들고 가. 그래가지고 얘가 먹을 걸 들고 가지고 온.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당시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어린 아이들, 남자 아이들 중에 이렇게 장사하는 애들이 있었대요. 장사하는 애들.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그 모임의 이유에 대해서는 상관없고 사람들을 상대로 장사하려고 먹을 것을 판 행상 중에 하나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이 꼬마애가 집에 너무 무료하니까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막 뱃사다 들러 가니까 자기도 그냥 집에 있던 거 그냥 들고 나온 거예요.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가장 타당한 이유는 아마 첫 번째일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6장 4절에 보면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그랬으니까 유월절 이런 그 기간에는 가족들이 대부분 움직이는 것이 많은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도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 가지고 거기 왔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 딱 자리를 앉아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앉아있고 예수님이 막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갑자기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가 와가지고 그 소년이 가지고 있던 그 빵과 물고기에 시선을 두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는 어땠을까요 그때? 가슴이 철렁 내려. 아니 저 아저씨가 왜 내 걸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나? 내가 이거 어떻게 먹으려고 지금 가져온 건데. 그런데 그 안드레가 오더니 야, 너 예수님한테 가자. 여러분 같으면 어떠셨을 것 같아요? 생판 모르던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눈독을 이렇게 들이면서 예수님한테 가자고 그랬다면 여러분 첫 번째는 경계하지 않았을까요? 이 사람이 왜 나한테 와서 이럴까? 내게 또 다른 뭔가를 요구하고 원하는 게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거. 그런 두려움이 앞섰겠지요. 그런데 이 소년은요, 그 안드레의 부름에 순종해서 그냥 졸졸졸졸 따라가는 겁니다. 졸졸졸졸 따라가요. 여기 말하고 있는 이 소년이라는 말은요, 어린아이 12살 이하 정도 되는 그 아이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 안드레의 손에 붙들려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드레가 자기 것인 양, 이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이 오병이어가 있는데 이걸로 뭐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순식간에 그 아이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걸 모든 것을 다 지금 잃어버리게 생긴 그런 아주 급박한 상황인 겁니다. 그러면 아니에요, 이거 내 거예요. 이건 내가 가지고 내가 먹으려고 가져온 거예요. 이렇게 할 만도 한데 얘는 그 모든 과정에서 그냥 거침이 없이 그 예수님이 일하시는 그대로 다 순종해 나가요. 예수님이 그걸 받으세요. 그리고 축복하세요. 사람들을 다 무리별로 앉아라.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걸 가서 나눠줘라. 그 아이는 그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왜 내 거 가지고 왜 그래요? 나도 지금 먹을 게 없는데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일을 다 이루고 나셨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몇 광주리가 남으면 12광주리나 남았어요. 12광주리가 남았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안드레가 예수님 앞에 이게 뭐가 될까요? 하고 가져왔는데 예수님은 그걸 통해서 더 놀라운 일을 이루셨어요. 거기 어른들만 5,000명이 먹었다고 그랬거든요. 어른들, 할머니, 할아버지, 아이들까지 하면 약 한 2만 명 정도 될 거라고 해요. 2만 명 정도. 여러분, 2만 명 정도가 그 오병이어로 먹었다면 이게 말이 돼요? 그게 참 너무 신기해요. 바구니에다가 그 오병이어를 담았을 텐데 빵을 나눠줄수록 어떻게 이게 팍팍 채워졌을까? 아이, 그걸 한번 보고 싶어요. 마술이 아니잖아요. 이건 마술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역사가 그 손이 닿는 곳에 놀랍게 풍성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어떻게 나눠졌냐면요, 그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 나눠주셨어요. 먹고 싶은 만큼 나눠주셨어요. 그리고서도 12광주리가 남은 거예요. 여러분, 그 12광주리 누구 거 됐을까요? 제자들한테 야, 한 광주씩 가져가 그랬을까요? 아무래도 예수님은 야, 이 꼬마한테 이거 다 줘 그랬을 것 같아요. 그 어린아이는 작은 것을 드렸는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또 놀라운 복을 다시 되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해야 됩니다.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좀 예수님의 역사를 평가절하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가 이렇게 봉사하고 충성해야만 복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숨을 쉴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 볼리비아 주일날 원래는 3번 말씀 전하려고 갔어요. 금, 토, 저녁, 주일 아침. 근데 주일날 저녁도 말씀을 전해달라고 그래서 주일 저녁까지 말씀 전하고, 거기가 비행기가 하루에 한 대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랬는데, 아무튼 월요일날 거기에 뭐 유명한 우유니 사막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를 가자는 거야. 아우, 거기 못 간다. 난 그냥 여기 있다가 내일 비행기 타고 갈 거다. 그랬더니 이제 거기에 또 우유니 사막 말고 높은 지대가 있더라고요. 높은 고산지대인데 거기에 호수가 있고 거기에 홍학들이 사는 데가 있대요. 한 4,000m 정도 되는데 그래서 거기 아침에 갔다가 2시간 갔다가 오면 된대요. 나중에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같이 가요. 거기. 차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데요. 이렇게 핸드폰을 보니까 3,000m가 올라가요. 이렇게 쭉 올라가요. 3,000m가. 근데 차 안에서는 별로 몰랐어요. 조금 더 있다 보니까 3,900m, 3,400, 3,940m. 아주 그 위에 호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차에서 딱 내려가지고 걷는데 이게 몸이 내 맘대로 이게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고산지대니까 산소가 모자랐던 거예요, 그게. 근데 내 생각으로는 빨리 걷고 싶은데 이게 안 돼요. 근육이 다 빠져나간 것처럼 힘이 없고 숨을 막 이렇게 가쁘게 몰아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느낀 게 뭐냐면, 야, 이게 숨 쉬는 것도 이게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안 되는 거구나. 여러분, 숨 쉬는 게 높이 올라가니까 힘들더라고요. 높이 오니까 힘들어. 그리고 거기 그 고산지대에 사는 원주민들 보니까 다 키가 작고 목도 이렇게 작고 그런 그 남미 원주민들 있잖아요. 그런 스타일인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변형이 돼야 거기서 살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 살기가 힘들겠더라고요. 거기서 뛰어다닌다? 이건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상상도 못할 일. 그러니까 벌써 좀 연세 드신 분들은 힘드시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처음 경험했어요. 야, 이게 숨 쉬는 게 내 의도로, 내 뜻대로 다 안 되는 거구나, 이게. 아무리 숨을 깊게 들이마셔도 이게 제대로 안 돼요. 근데 땅으로 조금씩 가까워질수록 이게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내게 무슨 복을 주셨어요? 내가 숨 쉬고 사는 것도 복이에요. 이게요. 숨 쉬고 사는 거. 이게 복이에요. 야, 그래서 제가 이게 숨 쉬고 산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가? 거기 가서 또 체험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그 작은 것, 내 손에 무엇이 있냐? 모세에게도 물어보셨잖아요. 모세에게 물어보니까 모세는 지팡이입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지팡이를 하나님은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야, 너 손에 있는 게 뭐냐 물어보신다면, 하나님, 저는 경험도 없고 또 뭔가 잘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내가 쓸만한 그런 것도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것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품으시고 예수님이 받으실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놀라운 일을 이루셔요. 여러분, 지난 2년 동안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났던 일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지난 2년 동안 어떤 일이 있으셨는가? 제가 교회를 이렇게 지금 이전 준비하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성도님들하고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가시는 그 속도를 내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구나. 지금 내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구나.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지금 급하세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여러분들을 막 고속버스를 타고 밀어가실 겁니다. 밀어가실 거예요. 여러분, 준비하세요. 진짜로 준비하세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몰아치셨던 것보다 더 놀랍게 우리를 몰아치실 거예요. 근데 딱 한 가지 이유예요. 뭔가 생명을 구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계속 몰아쳐 나가실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여기서 교회에서 예배하고 해봐야 뭐 못하는 게 뭐 있어요?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이 마음 한구석에 있는 게 뭐냐면,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우리 자녀들을 위한 그 일을 감당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 뭐 우리 교회 자녀들이 뭐 얼마나 있는데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것은 우리 생각이죠. 우리 유주가 있어서 그렇지만 우리 유주가 우리 예수님께 드려지는 오병이어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 부모님들이 기대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겁니다. 선교제 아이들
보면 아우 쟤네들이 뭐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겠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 될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미래의 일꾼들이 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를 보시고 여러분의 환경과 삶을 보세요. 지금 내가 뭘 할 수 있어요? 우리 지금 이 일도 바쁜데 뭐 이 일까지 하면 이게 되나? 그럴 수도 있겠죠. 아니요. 하나님께 드리기를 그래서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일들을 하나님께 떼어드리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우리가 경험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붙잡을 수 없어요. 끝까지 붙잡을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고 그분이 그 일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분이 이루시는 것을 보라. 보라.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인 것이죠. 좀 봐서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일도 하나님이 하셨고 이 일도 하나님이 하셨고 이 일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거 내가 했고 이거 내가 했고 내 명성을 쌓는 일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명성, 그분의 은혜, 그분의 영광, 그분의 복을 증거하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 거예요. 그게 급하셨어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증거하기를 원하세요. 그 일을 이루고 싶으셔요. 여러분 부모님 때에 그 자녀 때 그 자녀의 때에 이루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은 지금 보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럼 부모님들의 역할은 뭔가? 다음 주에 또 어버이 주일인데 부모님들의 역할은 뭔가? 이 어린아이를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이렇게 인도한 것처럼 함께 가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함께 가는 거. 그래서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내가 만난 하나님을 우리의 자녀들이 바로 만나게 되고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바로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도록 하는 거. 그게 길잡이가 되는 거. 그게 부모님들의 역할이에요. 그게 부모님들의 역할. 그래서 성경은요, 구약 성경은 그러잖아요. 자녀들을 훈계하라고, 양육하라고, 회초리를 대라고요. 왜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복을 등지고 반대로 가니까, 야 하나님의 복이 여기 있어, 그 길로 인도하라고 회초리를 대라고 한 거예요. 물론 요즘에 이제 뭐 회초리 대라 그러면 요즘 어떻게 이렇게 돼? 회초리 말고 기도로 최선을 다해서 사랑함으로 자녀들을 그렇게 이끌어 가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내가 누리는 복보다 더 많이 누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늘 내 복을 받고 사는 자녀가 되게 하실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보다 더 큰 복을 누릴 겁니다. 더 큰 일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반드시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축복하세요. 하나님, 얘를 통해서 나보다 더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세요. 얘를 통해서 내가 할 수 있었던 것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고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고백하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만민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그런 주인공이 되게 해주세요. 그거보다 더 큰 기도가 어디 있고 그거보다 더 큰 복을 비는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뭐 로또 복권 맞아가지고 세상에서 줄 수 없는 뭐 수십억 수백억 대의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아니에요. 그거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한번 부르면 아무리 큰 것이라 할지라도 순식간에 날아가요. 그런데 아무리 모진 풍파가 몰아친다고 해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면 그 일을 반드시 이겨냅니다. 그 어려움을 능히 이겨내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 더 놀라운 열매들을 맺게 돼요. 여러분 자녀들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간증을 쌓이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야, 역시 하나님이 답이었구나. 역시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내가 상상하는 것보다 이 놀라운 일을 이루셨구나. 그래서 부모님들은 뭐 해야 돼요? 이렇게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믿음의 통로가 돼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말 잘 듣던가요? 말 잘 들어요? 아기 때도 말을 안 듣는데 커도 말을 안 들어요. 아기 때도 자기 이게 있잖아요. 자기 뜻이 있고 안 들어. 근데 나이 먹으면 좀 들을까 했는데 안 들어. 나이 먹어도 안 들어. 보니까. 근데 어느 정도 되니까 하면 지도 아빠 엄마가 돼 보니까
그때서야 저를 보고 하는 얘기예요. 저를 보고. 그래서 잠언 22장 6절에 보니까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말씀 안에 들어가 보니까 제가 얼마나 못된 아들이었나 이걸 알게 되고, 나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 그 말씀 안에서 또 답을 찾게 되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이라는 말은 뭔가 하면 올바른 길이에요. 올바른 길. 또 어떤 길이냐면 진리의 길이에요. 진리의 길. 마땅히 행할 길, 진리의 길. 그래서 그 길을 가서 선택해서 나아가도 후회함이 없는 그 길을 가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꼼수들 있잖아요. 꼼수들. 그런 거를 아이들에게 가르치지 말고 정정당당한 길을 가르치고 그 일을 훈련하라, 그 말이에요. 훈련해라. 가르친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하나크라는 말인데, 이게 훈련한다는 말이에요. 훈련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낙성식을 한다. 그러니까 건물을 다 지어놓고 그 건물을 이제 완성했을 때 하는 축제를 이 하나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가르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야, 내가 너 그동안에 많이 가르쳤잖아. 이제 더 이상 이제 할 수 없어. 네가 알아서 해. 이게 아니라 그 자녀가 끝까지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 가르침 안에서 성장하기까지 부모가 최대한 늘 함께 해야 돼. 그래서 그것이 완성되는 것을, 완성되는 자리까지 가도록 그렇게 함께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 꿈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더 큰 건물을 짓고 더 놀라운 일을 이루어내고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꿈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의 꿈은 뭔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자라고, 그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풍성한 자녀들이 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더욱 놀라운 일들이, 우리보다 더 큰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그 큰 일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 편에 보실 때 더 큰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는 거, 그들을 위해 돕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앞에서 길라잡이가 되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꿈이자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우리 교회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마세요. 멈추지 마세요. 소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함으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더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또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 선교지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잠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는 그런 축복의 통로들이 되기를 위해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듣고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커야 될지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섬기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찾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나라의 영광과 그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통해 온전하게 세워지고 그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족함을 아버지 하나님께 나오니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뜻을 향하여, 주를 향하여, 생명을 향하여, 우리 의를 향하여 나가는 자들에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통해 아버지 하는 걸음 더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세워가시는 놀라운 일,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어떤 부모가 될지, 우리 자녀들이 정당한 길을 가고 바른 길을 가는 것이 어떤 길을 가는 것인지 함께 고민하고, 그 답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안에서 찾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부족하고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는 연약함 가운데, 문제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우리가 답이 없을 때도 말씀하시고 우리의 길을 여전히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숨 쉬는 것조차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작은 것까지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삶에 문제가 있을 때, 또는 아픔이 있고 또는 절망이 있을 때도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품어 안으시며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사랑을 값없이 받았으니 이제 이 사랑 우리의 자녀들에게 나눌 수 있는 은혜와 복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그 안에서 자유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일꾼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이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되 다음 세대를 마음껏 책임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더욱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 그 길과 그 터를 닦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현장을 돌아볼 때는 부족한 것처럼 보이고 연약한 것처럼 보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린 소년이 하나님께 또 예수님 앞에 그가 가지고 있던 작은 것을 드렸을 때 놀라운 일을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믿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으시고 우리를 감싸 안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마음껏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다음 세대를 잘 준비해 나가는 그런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의 자녀들의 변하지 않는 치어리더가 되게 하시고, 그 자녀들을 위해서 마음껏 축복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영광과 복을 전하고 또 그 길로 인도하는 길라잡이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선교지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하늘나라 영광이 우리 교회와 우리 자녀들 속에 늘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우리 자녀들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시고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쫓아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믿음의 삶을 따라 살아갈 때 그 길 가운데 있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 또 간증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을 다하여 예배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돌아보시고 연약한 것을 채워주시고 부족한 것은 메꾸어 주시고 치료할 것은 만져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위로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하나님을 온전히 기대하며 하나님께 드려진 오병이어와 같은 삶, 또 그 오병이어를 드린 소년과 같은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고 그 놀라운 기적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특별히 자녀들과 또 사업장과 직장과 캠퍼스와 세계 곳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